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 보고 겸 설교를 우리 서태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짐 목사님 가정이 알바니아 선교 보고가 있는 주일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 알바니아 10명의 팀원들이 정말 5박 6일간 정말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작년에 배정양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개척을 하시려고 했는데 폭탄 테러가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그 이가 그곳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들 그 이유 때문인지 알바니아 팀원들을 모집하는데 팀원들이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곳이 아니라고. 다른 곳이라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근데 또 이슬람 문화권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이슬람 그러면 중동 또 이렇게 또 여겨지다 보니까 가게 되면 또 핍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역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서 우리 뒤를 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사해보니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니다는 거.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코소보 단기선교팀이 정말 짧은 준비 시간에 가서 참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왔는데 사실은 이 팀을 끌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2달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2달 동안 뭘 해야 될까? 알바니아 생전 처음 듣는 나라였고 파리에서 배 타고 가면은 바로 알바니아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나 유럽에 있을 때나 배정양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알바니아였다는 것조차도 선교 보고 때 오셔서 저분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알바니아라는 지역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루구니아 라는 것조차도 가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죠. 나름대로 참 준비도 많이 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면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협박도 하고 하면서 팀원들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인맥으로 한번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목사님과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까라고 또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팀원들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저희들이 준비 모임을 가지고 주일날은 또 모여서 또 홍보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를 저희가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투자를 하고 때로는 우리 거짓 목사님을 또 모셔서 또 한 주간은 알바니아 언어도 배우고 생활 문화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준비하는 게 우리 팀원들 중에 이 단기 선교를 가본 사람이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단기 선교를 갔지만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팀들이 준비되면 이제 담당 사역자로 따라간 적은 있었지만 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팀원들 모으고 일정을 짜고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팀원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모두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되는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엉성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막 날짜가 다가오니까 우리 가운데서 조금 분열의 영이 임하였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이제 우리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요?
이거 갖고 될까요?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막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그리고 가서 너무 잘하면 다음에 오는 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일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사역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보고들을 하고 또 우리 팀원들 중에 간증도 하고 동영상도 보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번 알바니아 단기 선교와 매치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바로 단기 선교라는 것은 영적 전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바니아로 가는 그곳도 이슬람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가서 이슬람에 대한 문화를 거의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명목상에 이슬람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하러 갔던 발드시키라는 지역 자체는 이슬람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른이 너 가지마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말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영적 전투다 보니 군대 얘기가 빠질 수 없죠. 한국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 부대를 두 부대로 나눕니다. 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 전방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을 의미합니다. 서울 위쪽으로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이 전방 부대입니다. 6사단, 그다음 15사단, 7사단, 이런 철책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 5분 안에 준비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또 전투사단, 예비사단들이 있습니다. 전방부대의 역할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전방의 부대의 역할은 사실 전쟁이 나고 수도 서울을 지키기까지 얼마를 버텨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전방부대의 역할입니다. 후방은 경기도와 강원도 밑에 지역으로 각 지역의 향토사단을 말합니다. 적과 바로 대치를 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각 지역의 주요 기관을 보호하고 또 전방에 군인들과 물자를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해병대냐, 공수부대냐, 아니면 일반 보병 출신이냐, 아니면 나는 전방이었는데 너는 어디였느냐, 넌 후방이냐, 야 당나라 부대네,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부대가 더 힘들었다고 때로는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들 자랑할 게 별로 없나 봅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군대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군종병이었지만 군종이 조금 쉽긴 합니다.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군종병도 나름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남들 잘 때 커피 타서 위문 가야 되고요. 예? 예. 그거 말고는 없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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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운다라고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늘 생활 가운데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전방과 후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알바니아 단기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방과 후방이 여러분은 어디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승패가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학교 생활 속에서 취업 전선 속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보다 앞서야 성공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살고, 그런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죽을 힘을 다해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재주나 타고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느냐 닫히는 인생이 되느냐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저는 바로 최전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죽고 사느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런 빽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세상에서 의지하는 빽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플러스대에서 뭡니까? 장인 장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그 기도가 사실 저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빽입니다. 이 세상만 두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이 이태리, 밀라노, 또 알바니아의 선교 사역 현장은 전방이 아니라 후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양식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의 추격을 당합니다. 간신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양식의 고갈의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니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고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의 한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또한 17장 1절과 17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태리도 굉장히 덥지만 알바니아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늘 곁에 있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2번의 급수가 시작되고 그때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그 교회 성도님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집을 구입하게 됐고 자기들 사는 월세집을 7월 말까지 살 수 있어서 저희에게 일주일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출발 전날 숙소가 해결되지 않대요. 숙소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줄 수 없는지를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알바니아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호텔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으시게 됐고 저희에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의논할 시간 없이 제가 먼저 그렇게 하시죠 라고 선조치 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저희가 돈 좀 아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빈집입니다. 1층에 있는 2채의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집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집을 2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2채를 일주일 동안 빌리는데 호텔빌보다도 좀 저렴하게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집이 지하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나와서 저희들이 흘린 땀과 그 무더위를 충분히 식힐 수 있는 엄청난 시원한 지하수가 터지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알게 된 식사 초대를 해주신 분이 그 집을 원래 빌려주시기로 한 분인데 그 집이 물 사정이 한 주간 좋지 않아서 저희들 초대하는 것조차도 당일날도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길러서 음식을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면 야 우리는 왜 이렇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먹을 것과 양식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현상, 지금 닥친 현상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물 부족 현상과 함께 그 뒤로 일어난 것은 또 엄청난 고난이 하나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무서운 도전이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안전한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된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준비된 상황에서 어느 적이든 쳐들어오든지 물리칠 수 있고 쳐들어갈 수 있는 공격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었고 충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형에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연속된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사기 충천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물자도 부족하고 훈련받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다들 벽돌 굽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몸은 좋았을지 모릅니다. 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일명 노동 현장의 분들 몸 좋지 않습니까? 예. 군인들도 보면 몸 제일 좋은 부대는 공병들입니다. 예. 삽질 열심히 하는 공병들. 몸은 좋지만 싸움의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되어 있는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지형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군도 없었고 그 전쟁을 간파할 수 있는 지략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무의미한 전쟁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이지 않는 한마음 축구팀이 있습니다. 급하게 결성됐다가 평상시에는 사라졌다가 대회가 있으면 결성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인터밀란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인터밀란과 우리 교회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과 우리 축구팀이 상대로 만난 것보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만난 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위험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소진한 상태에서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승리로 여러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나가고 양들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나가고 짱돌을 들고 나가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죽음과 민족의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최선으로 아말렉을 대항했듯이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의 적수, 우리의 인생의 원수에게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몇몇의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위해 역할을 분담케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백성도 그와 함께 순종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훈련받지 않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백성을 이끌고 잘 훈련받고 잘 무장된 아말렉의 정규군과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서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건이 나아지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사들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무기가 제조되어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급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전술이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열악한 조건과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바니아 팀에도 많은 분들이 순종으로 섬겨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막내 범준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전략가 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막내였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 2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 범준이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인 저희 팀원들이 참 많은 것을 도전받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김범준입니다. 가기 전에는 알바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기대한 만큼 좋은 것만 느끼고 와서 후회도 없네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 구절들을 외우고 애들이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가사 외우고 율동 배우고 나중엔 복음 팔찌를 만들고 풍선으로 강아지, 꽃, 칼까지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단기 선교 갈 뻔했는데 알바니아 떠나기 일주일 전 밀라노 코스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경험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를 당당히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 마지막 밤에 더 이상 못 참아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개 시간을 가진 후
저는 하나님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알바니아에 가서 애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알바니아에는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랑 놀고 있다는 마음도 생기고 알바니아에 있는 내내 우리가 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 기도 제목들이랑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알바니아의 발두시크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애들한테 복음을 들려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옆에 계신 거 알게 된 것처럼 복음을 듣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과 놀고 왔다고, 예, 그런 표현이 저희들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사역 내내 준비할 때도 참 최선을 다해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또 가르칠 때는 열심히 가르치고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열정이 너무 잘 보였기에 저희들에게는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결코 어리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범준의 그러한 순종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번에 저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들 내년에 꼭 보내십시오.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9절 말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노라. 그리고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보니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에는 아말렉의 정규군이 무기를 지니고 전열을 갖추고 돌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스라엘의 비정규군이 무기도 없이 아무렇게 서서 맞싸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었고 축복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우리 팀원들이 잊지 않고 지키려 한 것은 주님을 철저히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가 이번 선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모임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기 5주 전부터 4주간의 홍보를 통해 주일마다 기도 패밀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카드를 나눠주고 또 기도 패밀리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결단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원들 개인적으로도
개인 기도의 동력자를 세울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매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려라. 그리고 개인당 2명 내지 3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중보기도자를 만들어라. 중보기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긴급 중보기도자, 새벽의 기도, 저녁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을 해외 선교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한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내 가족과 한국에 계신 부모님, 지인들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알바니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한 기도의 용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내놓고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역시 저희 알바니아 단기 선교팀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로 승리할 때 단기 선교 사역을 순탄하고도 감사함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중에 체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쑥쑥쑥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로 제지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덩치에 제가 짐을 이렇게 카트에 싣고 나가니까 뭔가 밀수꾼인지 싶어서 이리 오라고 세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열어보더니 음식이냐? 음식이다. 가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 나갔는데 저희가 지내면서 이슬람에서 방송하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이거 안 합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 여기는 새벽 5시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이슬람의 문화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소로 있었던 그 티라나 지역 수도는 서울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장사하고 막 그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에 온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한 80년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첫날 도착해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식사를 하고 발리스크 이제 사역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차로 한 30분 정도 갔습니다. 점점 가고 있는데 그 도시의 모습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소와 말이 풀을 뜯고 있고 당나귀가 놀고 있으며 칠면조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런 곳에 아이들이 있나? 그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 저 먼 곳에서 덩그러니 정말 외딴 곳에 건물 하나가 딱 서 있는 겁니다. 2층 건물. 1층은 지어져 있고 2층은 아직 짓고 있는 저곳이 선교센터라는 겁니다. 헉. 도대체 마을은 어디야? 아이들은 어디 있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그 어와나는 활동량이 많은 사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문화센터는 그럴 수 없는 저희 이제 유치부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장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층을 공사하고 있는데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2층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됐고 빌려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은 참 넓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수십 개의 기둥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뛰어놀게 하지?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싸놓은 그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사하려고 준비해놓던 자재들 막 엄청나게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들이 청소하자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내일부터 여기서 게임을 인도할 제가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갔던 그 컨셉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한 팀은 이제 식사 준비를 위해서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현지 팀원들과 함께 마을마다 다녔습니다. 최소한 15분 이상, 20분 이상 걸어가야지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내일 있을 영어 캠프라고 하면서, 영어는 한마디도 우리 못하는데 영어 캠프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했죠. 그 다음날 가뿐한 마음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만 15명. 여자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컨셉을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 얼른 올라가서 그 컨셉대로 준비를 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날 게임을 하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야,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놀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임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걸 축구 게임 정도 했는데 달리기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이렇게 도구 사용해서 뭘 하는 것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20분, 30분 지나면서 안현재 집사가 오버하기 시작하고 팀원들이 막 이렇게 오버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정말 아이들과 같이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 아이들도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어는 Let it go밖에 없었고 attention밖에 없었고,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고 그 뒤에 시간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저 15명 중에는 싫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게임을 정리하고 내려가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15명의 모든 아이들이 그 책자에 집중을 하면서 말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영어를 하고 있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4명에, 첫날은 아이들 4명에 현지인 선생님 1분, 그 다음에 저희 팀원들 2사람에서 3명의 선생님이 4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고, 저희가 총 6과를 준비해서 갔는데 2과를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서 이제 교제 시간이 되어서, 그 교제 시간에는 이제 찬양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뭔가 준비해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아이들 암송한 걸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별로 일으켜서 암송을 시켰는데 너무나도 100% 완벽하게 그 구절들을 영어로 암송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간직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저 말씀이 이제 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 그 구절이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팀에서 1명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팀원 중에 자신 있는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4개의 팀에서 일어나서 정말 완벽하게 한자 틀리지 않고 술술술 그 말씀들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어. 이슬람 시족 마을이었고,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출생할 때부터 이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은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간혹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웃는 아이들은 있었어요. 근데 코소보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야, 너네 나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다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너네들 내일 올 때 한 사람씩 데려와라.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 30명 아닙니까?
그 다음날 배가 운동이에요. 30명만 데려와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 너무 많이 오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러면 적당히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사역은 알바니아를 도시를 정탐하는 그러한 미션이 있었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 미션도 잘 수행해냈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또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여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들. 4명의 여학생들이 나타났고, 총 27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어제보다 많은 숫자죠.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날도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이 게임에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고, 예. 그 시간들이 또 계속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더 왔다 보니까, 이제는 이슬람에서는 남자와 여자아이들을 같이 붙여놓고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특별팀을 또 만들어서 여자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 그날에 또 3과 4과를 할 때 끝나면 1과 2과도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르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셋째 날 저희가 이제 와서 또 저희는 팀원들 일부는 가서 이제 쉬고 있고, 거기는 2시에부터 5시까지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쉬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미니자매, 그리고 어와나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서 교사들과 함께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교육을 또 해주고, 저희는 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의 건강 강의, 성경적 건강 강의를 저희가 또 듣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그런 또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아이들 사역은요, 진이 빠지는 사역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2시간, 3시간 함께 하는 것이지만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도 이제 얼굴을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넘기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3일, 마지막 3일째였는데, 할렐루야, 어제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온 겁니다. 총 33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발디시크 문화센터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인원. 거기서 아마 더 포화가 됐으면 아마 다른 장소 구하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적절한 이론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셨고, 또 그 마지막에서 정말 아쉬움으로. 근데 그날에, 그 셋째 날에 그 여자아이들이 어디서 꺾고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향기 진한 꽃 한 송이를 만들어서 저에게 줄 줄 알았는데 다른 자매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네. 선물을 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사역으로 갔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이 꽃을 준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아침부터 수고해서 어디서 그들이 돈이 있어서 뭘 사왔겠습니까? 그리고 가시가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그러한 가시에 찔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저희에게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꽃을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뭔가 친해지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부탁하기를 여러분이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표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역에 도움이 된다기에 저희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4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굉장히 훈련 잘 받은 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섬김이 저희들 또 수경케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저희는 예배당 환경, 때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지 않냐라는 그런 불만 속에서 사역할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전혀 상관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교육을 할 때 이번 이 3일간의 어안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고 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에 대한 열정도 있고 뭐도 다 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부터 발디시크의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어제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디시크 사역의 시작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지만 시작의 스타트는 저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알바니아 팀은 그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함께 만나는 시간은 없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될 수 있으면 토요일이니까 그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 사역을 짐을 좀 들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시끄럽다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전하니 저게 무슨 말일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돌 던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문화센터 앞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워낙 위에서 막 떠들고 재미있게 막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 청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가고 아 동양 여자들이 저렇게 생겼구나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는 어떤 여자의 어머니는 소녀를 끌고 데리고 와서 저희 현장에 데려다 놓고 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순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2달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저희 사역 기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알바니아 땅에서 함께 해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을 모세의 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모세의 필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도 피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힘들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던 모세의 손도 피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도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피곤에 빠진 지도자를 모른 채 하면 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승리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쉬지 않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휴식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동력자가 억지로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이것을 발견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들은 진정한 협력자들이었습니다. 협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전쟁에 영으로 참여한 모세와 몸으로 참여한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형편을 이해하고 힘을 제공한 아론과 훌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바니아 단기팀 사역을 은혜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준 9명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으로 인해 준비 모임 때는 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현장에서 운전과 촬영으로 그리고 팀원들 격려해 주시느라 힘쓰고 애쓰셨던 우리 팀장 김효기 집사, 사역의 현장 속에서나 숙소에서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섬겨준 총무 안영재 집사, 팀의 재정을 관리하며 유괴 양식을 공급하고 웃음으로 늘 팀원들을 대해준 회계 허윤선 집사, 통역도 하면서 현장 사역까지 쉴 새 없었던 우리 김민 자매, 알바니아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품으며 최선을 다해준 최혜빈 오지혜 자매, 중요한 장비들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설치하느라고 한편으로 늘 소외된 것처럼 보였던 우리 이주영 형제,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힘쓰는 일밖에 없다며 힘쓰는 일은 다한, 그러면서 한국어반 학생들을 초대해 한국어 파닥을 만들어준 군인회관 취사병 출신 전정현 형제, 그리고 팀원들을 때론 즐겁게 때론 겸손하게 만든 막내 범준이, 그리고 그곳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준비된 4명의 알바니아 자매 레디나, 에디올라, 엔지, 에리사,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사역을 준비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눈을 다쳐서 함께하지 못했던 산티 자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배정양 최용화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일하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기 떠나오는 날 눈물을 흘린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윤선 집사는 포옹을 하면 우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안지 말라고, 자기를 안으면 운다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교사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지고 역량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0% 정도밖에는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 10% 정도를 가지고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너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날 그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좀 더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나 편하자고, 나 쉽자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있었던 5박 6일간의 사역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weet rain. Mercy is falling over me.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weet rain. Mercy is falling over me. Hail,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Hail, I receive your mercy. I receive your grace. Hail,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Lord.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all over me. Hey, oh, I receive your mercy. Hey, oh, I receive your grace. Hey, oh, I will dance forever. Hey, oh, I receive your mercy. Hey, oh, I receive your grace. Hey, oh, I will dance forever. Celebrate! Hey, oh, hey, oh, hey, oh, hey, oh, hey, oh, hey, oh, Mercy's falling, it's falling, it'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it's falling all over me. Everybody, Mercy's falling, it's falling, it'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s falling all over me. Hey, oh, I receive your mercy. Hey, oh, I receive your grace. Hey, oh, I will dance forever. Hey, oh, I receive your mercy. Hey, oh, I receive your grace. Hey, oh, I will dance forever. Hey. 저희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 티라냐 그 하늘 기쁨 교회에 그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런 20살 중반의 그런 분들인데 한 8명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밀라노에서 온 한국 이제 단기 선교 팀이란 걸 소개하고 저희가 한국 음식을 또 만들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주먹밥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고 하는데 음식을 참 잘 먹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하회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 문양의 책갈피 이런 걸 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나와서 갑자기 그 걸그룹 노래를 쭉 틀면서 혼자가 막 춤을 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아, 저 친구 분명히 싸이에, 예, 강남 스타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가지러 갔죠. 근데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춤추는 부분에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춤을 췄더니 너무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예, 싸이가 나타난 줄 알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비록 교회 팀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어 반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의 가운데서도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같이 선물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마지막에 저희가 유적지를 가게 됐는데 그 유적지는 옛날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이 그 그리스 지역과 그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것을 막아냈던 그 알바니아 장군의 그런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유럽으로 이슬람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하면서 유적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알바니아 선교는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저희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영적인 승리와 부흥은 교육자의 몫만이 아닙니다. 섬김위원, 목자들, 팀장들만의 몫도 아닙니다. 협력하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성장과 우리 한마음교회의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훌 같은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시작된 이 한마음교회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알바니아 그 선교 현장과 코소보 현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자, 기도가 마무리되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안형재 집사가 준비한 간증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알바니아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 시작된 발디시크 지역의 그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소보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우리 선교팀이 또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셔서 코소보와 알바니아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위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